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함께 율법주의의 곁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마음,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피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위축, 그러니까 좀 위축된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 시간인데 저는 지금까지 율법주의를 자신이 한 무엇, 또 자신이 가진 무엇, 또 자신이 누구와 관계 있는지 이 모든 것으로 이것들이 자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가치 있다, 무엇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율법주의는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이유가요 자신의 성실한 율법의 준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나요? 누가 이렇게 오늘 대답하지 마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오셨나요? 사랑하십니까? 예. 여기 기독교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사랑하죠. 왜요? 오성민을 왜 사랑하죠?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또 질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왜 또 물어요? 계속 물으니 좀 찝찝하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복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 구원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뭐 익히 들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본능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율법주의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말도 하고요. 지금 아까 은혜로다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성품이 그분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본질적인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업무의 성과를 잘 내면 내가 진급이 되고, 이번에 업무의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 뭐 감봉이 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내가 아이들의 얼굴이 상처가 났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싸워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선생님이 느끼는 공포감이요? 그럼 원장님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하나님은 다른가요? 그 원장님과?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책상이 사장실에 있는 거예요. 원장실 앞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CCTV로 나를 그 교실반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사장님 바로 앞에 우리의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위축되지 않겠어요? 계속 내가 뭐 하는지 살피는 사장님, 계속 평가하는 사장님. 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뭐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상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사장실에 있는 사원과 같을 겁니다. 굉장히 위축된 채 살아가지 않겠어요? 죄책감도 엄청 많고요. 왠지 넷플릭스를 보고 있으면 요즘에 그거 재밌더라고요. 더글로리. 명절 때 다 봤습니다. 3월에 다시 개봉한다니까. 왜 더글로리를 홍보하고 있는 거야? 왠지 넷플릭스를 보고 있으면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시간 줬는지 아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이 들진 않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또 청년 2부도 그렇고 청년 1부도 그렇고 작년부도 그렇고 이제 개편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조장을 섭외하고 섬기는 자리를 계속 섭외하죠. 그리고 뭐 임원도 제가 좀 섬기는 자리도 있고, 또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교회 봉사 신년을 맞아서 교회 봉사하는 봉사 자리를 이제 모집할 거예요. 자, 여러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소그룹 조장이라 할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항상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행복할 때도 있답니다. 예. 봉사나 섬기는 사람을 자리에 세울 때예요. 누구누구야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를 사랑하시고 키우실 거야.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부족해요. 아직 그 자리에 있기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말 저한테 해보신 분 있어요. 보여요. 딱 보여요.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시니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어본 분 계시죠? 이거 이쯤 되면 뭐 시키려고 설교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거절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섬기면 사실은 더 피곤한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았던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더 물질이나 시간 등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사실은 더 용기가 필요한 삶이죠. 네,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로 안 가고 계속 그냥 위축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드러난 자리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표적이죠?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율법주의자예요. 자신의 가치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율법주의자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율법주의자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것도 여러분의 회사 생활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회사에 아주 큰 사업이 있어요. 진짜 큰 사업이 있어요. 회사에 명운이 달려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망치면 회사가 쫄딱 망하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다시 번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장이 이 사업을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겠어요? 뭐 용기를 내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사업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축되지 않겠어요? 만약 실패하면 사장이 나를 가만히 안 둘 테니까요. 저 사장은 나를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평가하고 대우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위축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교회에 섬기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로,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건 아닌가요? 나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섬김을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버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닌가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로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축되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을 네 분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분하면서 율법에 의존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의존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게 율법주의자. 그래서 여기서는 팀켈러 목사님이 성공한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뭐 바리새인 같이. 두 번째는 율법에 의존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근거가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주의자가 있다고 해요. 이거 실패한 율법주의자라고 칭을 해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존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을 이제 율법 폐기론자라고, 뭐 그 온전한 그리스도를 했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율법을 의존하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이걸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율법을 의존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팀켈러 목사는 이런 사람을 실패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나 그에 맞게 일관되게 살지는 않는다. 그 결과 바리새인보다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종교적인 화제를 두려워한다. 일부는 교회에 나가지만 자신들의 낮은 영적 자존감 때문에 위축되어 주변에 머문다. 뭔가를 하는 사람만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로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24장에 나와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종말의 시대가 오고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얘기해줘요. 24장 44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준비하라.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25장, 오늘 본문 읽은 그 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겠죠.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지금이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요. 예, 그리고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연결이 있어요. 먼저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의 시대에 신자들의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죠.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요. 기름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이게 종말의 시대에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기다리는 방법,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기다림은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요, 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재정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이런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조금 더 의미가 심화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는 이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세 개가 연결되는 게 보이나요?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데 그 주의 일은 뭐냐?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주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이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에요. 비유는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과 함께 시작해요. 이 비유를 하는 문맥이 아까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로 이야기하시니 당연히 주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떠나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비유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모든 우리는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본문의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떠나면서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도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주인이 맡긴 거예요.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을 알았고요. 주인은 각 종들에게 대해서 맡겨도 되겠다는 판단 가운데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자에겐 더 많이, 어떤 자에겐 더 적게.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 이 부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옆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럼 질투나지 않겠어요? 마음이 좀 쟤는 5달란트인데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1달란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약간 막 공감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전 어렸을 때. 맡겨진 달란트, 주인의 인정이 자신의 가치로 여겨진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이유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지만 진짜 현실적이에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각각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재능, 특권, 기회, 환경, 우리의 소유 이런 걸 총칭해요. 다 다르잖아요. 재능이 많은 분도 있고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은 있는데 발휘할 기회가 없는 분도 있고 재능은 없는데 발휘할 기회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양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각 달란트를 받았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주목한 건 이거 차등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것 말고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모두에게 후히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달란트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달란트를 언제 처음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 주일학교 때 언제 처음 경험하는지 아세요? 출석하면 1달란트, 전도하면 5달란트 그래가지고 달란트 1달란트 한 3달란트 하면 떡볶이 사 먹고 달란트 한 150달란트 모으면 뭐 크레파스 하고 그랬나? 이제 그 달란트 자랑하고 막 근데 1달란트가 떡볶이인 거야. 그렇게 생각.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고증이 되지 않은 달란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원래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였어요. 무게 단위. 그래서 앞에 금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금의 무게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달란트가 대략 한 35kg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면 제 6살 난 박이한 첫째가 이제 17kg예요. 근데 박이한이 2명 있는 금덩이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벌려면요 19년을 일해야 될 금액이었어요. 뭐 약 10억 정도의 금액을 그 주인이 맡긴 거죠. 엄청나죠. 사실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이거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 비현실적이다. 뭐 19년 1달란트가 19년인데 100년 이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항상 후히 베푸신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얘기해요. 예.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 그 화폐의 수준을 아는 사람들, 종이 뭔데 이렇게 많이 맡겼어? 라는 생각을 반드시. 이 주인이 미친 거 아니야? 주인이 왜 이렇게 종들을 이렇게 후히 대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후히 베풀었어요. 넘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에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있지만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훌륭했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좋은 분이시기에 종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셨죠. 평생 일해도 얻을 수 없는 돈을 얻었어요. 주인이 은혜로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란트를 맡은 자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일해서 장사를 막 해요. 그리고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둘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동일해요. 21절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블라블라.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자, 이제 생각해보면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를 맡은 자가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평가나 보상이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해서 너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똑같은 문자, 이만큼도 5달란트를 더해서 너 진짜 잘했다. 이런 진짜 더 이상 칭찬도 없어요. 동일해요. 뭐예요? 평가의 특징이 어쩐 수치적 성공, 이윤을 더 남겼다기보단 그의 충성을 봤다라는 거죠.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것을 알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종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18절이에요. 땅을 파고 그것을 감췄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 당시 은행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땅을 파고 묻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다면 주인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난 너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이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을까요? 장사할 마음은 왜 없었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돈이 적어서요? 5달란트는 많은데 아니요. 한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19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핑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은 이유는요, 주인을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굳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완고한, 매몰찬, 엄한, 호된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제 그 농부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탐욕스러운 농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은 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수고도 하지 않아요. 자신은 씨도 뿌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남이 씨를 뿌려 놓은 데서 단순히 착취를 해서 그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여겼던 거죠.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종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주인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완고하고 매몰찬,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저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 나를 판단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 죄송한데 좋은 사장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 이것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위축됐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죠.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을 완고하고 착취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여긴 거죠. 그런데 이건 오해였습니다. 주인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 27절이에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너 완전히 나를 오해했구나. 너는 나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만약 내가 단순히 너를 착취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더 안전하게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주는 자들에게 맡겼을 것이다. 나는 착취를 목적으로 너를 이용하려고 나의 재산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믿었고 네가 내 재산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길 바랬다. 나는 너에게 후히 베풀었다. 그러나 너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감사와 충성이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 명의 충성의 차이는 이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받은 종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성과에 따라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주인은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종은 주인을 은혜를 베푸는 줄이라 생각하진 않고요. 완고한 분, 나를 이용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는 그에게 선물이기보단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선물이기보단 부담스럽고 더 위축되게 만드는 무엇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 시간, 기회, 이것이 선물입니까? 솔직히. 야, 이제 자리 얘기하자고 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막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는 다 이제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은 속으로까지 참여하실 것 같은데 속으로 참여해 되게 좋아 이렇게 교육자가 얘기해요. 그럼 그게 막 선물같이 아 기회가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 부담이고 더 위축되진 않나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여기에 가만히 있을 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가요?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합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주시하시며 평가하시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질책과 벌을 주시는 분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종말을 사는 제자들의 삶, 자신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적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왜 주저하십니까? 왜 위축되어 계신가요?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설교 원고엔 없는데 설교를 하다가 생각났어요. 제 얘기를 해야지 조금 긴장이 풀려서. 설교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 목사님 이틀 전에 설교, 나 자리를 비워서 박현진 목사가 설교해야 될 것 같아.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싫은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왜 이 자리가 부담스러울까요? 물론 이 자리는 위대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자, 죄인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아멘하지 않는 여러분이 두려워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도 두렵고요. 저는 위축되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와 목회로 저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니십니까? 율법주의자는 보이는 모습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도 하고요. 중요한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율법주의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극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은 같아요.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 여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용기를 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죄책감만 시달리며 살아요. 자, 용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같은 율법자인데 용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죠. 그런데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달란트를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본다는 것이 순전히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축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죠. 율법주의자가 내는 용기, 위축의 반대는 용기잖아요. 그렇죠? 용기의 특징은요, 나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어떤 율법주의자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고 어떤 율법자가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이유입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 진짜 율법주의자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복음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대로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어요. 일단 차등으로 줬다는 것도 그렇고 약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나는 5달란트는 죽어도 안 주실 것 같고 난 무조건 한 달란트인데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엔 적혀있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 땅에 묻어가지고 혼났잖아요. 이제 저주 받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종이 은혜 베푸는 자라는 걸 확신하고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다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윤을 못 남긴 거야. 거지가 됐어. 그럼 주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비유 읽으면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저만 한 거 아니군요.
정말 저만 약간 이상한 거 아니군요. 예.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인은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비유가 강조하는 지점도 아니긴 해요. 그런데 실패할 때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안다면 조금 더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자리가 막 좋은 열매들이 막 맺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더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말 주인은 은혜로운 분이실까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고하고 착취하는 주인일까요? 예수님 곁에는 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예요. 유명한 베드로. 그는 자신의 생계를 내팽개쳤어요.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죠. 그리고 내팽개치고 주를 따랐어요. 진짜 헌신적으로 주를 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기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따랐기에 율법을 지켰기에 예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 메시아시거든요. 근데 그때 자신에게 큰 지위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자죠? 나는 이렇게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주의 나라가 올 때 나에게 큰 자리가 생길 겁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는 자기를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예수님께서 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모두 모아놓고 이제 모두가 자신을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이 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비유 바로 다음에 26장에 나와요. 자기 확신 엄청나지 않나요? 율법주의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확신은요, 바로 다음날 무너졌어요. 그는 충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고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로요. 베드로는 한편으로 한 달란트를 잃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종과 같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주인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에게요. 실패한 베드로에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아직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쯤에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못 믿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건가? 제가 아까 예수님이 왜 당신을 여러분 사랑하세요라고 볼까? 예수님이요.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니면 자신이 3번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나셔서 그렇게 물어보신 걸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보다 주님을 의존하는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주인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했지만 그의 주인은
완고하고 베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죠. 실패한 베드로를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제가 설교를 실패할 때마다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 때, 그걸 잘 해내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괴감이 저에게 몰려올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사랑을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그것을 잃었을 때 주인이 어떤 대답을 했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비유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런 유일한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은 것을 아십니까? 30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적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에 실패와 성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다고 바깥 어두운 것으로 쫓겨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사장님이 아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위축된 삶을 떨쳐버리고 저와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